드라마를 보면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상실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만약에 제 아내가 기억을 상실하게 된다, 저를 못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겠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맺고 있었던 이 애정 관계들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주제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억상실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했던 그 첫사랑의 추억들, 그 추억들이 이전에 앨범 가운데에 그냥 쌓여져 있고 덮여져만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기억상실증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경험했던 은혜들을 다시금 되돌이켜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 애정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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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명기 말씀에서 기억하라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억하라는 말씀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을 회복하게 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70년의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와, 고향으로 돌아왔어. 이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이곳 가운데서 태평성대를 누릴 거야. 이런 기대는 잠시뿐이었고 이내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던 상태였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온전히 재건하기 위한 그 기틀이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다 회파된 상태로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성전도 온전히 지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했던 그 바벨론에서 내가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유린당하며 살았지만 그 화려한 바벨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탐심과 함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살기 급급하여서 자기 앞가림하기가 급급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도 않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탁월한 한 행정가를 보내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지요. 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사람들을 배치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 그리고 그곳 가운데 방어하는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하여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지금으로 보자면은 어디냐면은 우리 강화문 잘 아시죠? 예.
강화문, 광화문에서 경복궁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기 뭐가 있었죠? 이전에 여기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없었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궁 안에 들어가기까지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장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 가운데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뭐 다 알면서 그 물어보냐 뭐 이런 표정이신데 이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울기를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울지 말라 이야기한 다음에 오히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유인물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백성들은 울었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우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바벨론에서처럼 그 사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조금 더 이들의 심리를 파헤쳐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 듯 행세하는 가식이 지나칠 때 우리는 위장 행위에 지치고 만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올 때 상처와 감정이 본물처럼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상처와 슬픔과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이고 갈망은 충족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자아의 솔직한 노출로 이어진다. 이것은 그런 근원적인 자아 인정으로 인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솔직하게 벽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다. 이들이 이렇게 울었던 그 이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신학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게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 그리고 자신의 근원적인 자아, 이것을 찾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처럼 화려한 것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종교심을 달래는 그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옆에 분 깨워주세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고귀하게 복되게 우리의 삶과 일생을 새롭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모든 부흥에 있어서는 그 부흥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십 년 전부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몇십 년 전에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야기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의 그 바벨론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이 아카드어, 그러니까 아시리아 바벨론에서 쓴 바벨로니아어 아카드어에서는 이 바벨이라고 발음하면은 그것은 신의 문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성경 히브리어에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계통의 언어거든요. 같은 세머인데 발음을 같이 하는데도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벨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탑을 쌓아 올려서 신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결말은 창세기 11장에서 보는 대로 대혼란이었던 것이죠. 대혼란이었던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키우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미 벌어졌고 신의 문은 이미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이야기를 왜 또다시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바벨이라는 단어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의 첫 장면이죠. 이 에드먼드라는 친구가 셋째이죠. 사남매 중에 셋째인 이 에드먼드가 얼음 여왕에게 터키시 딜라이트,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탕 같은 것을 받아서 그 달콤함에 넘어가게 되죠. 이 에드먼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니아 왕국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 나니아 왕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고 복되게 그것 가운데서 사랑을 하며 그 전능하신 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그 터키시 딜라이트 그 하나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계속 달콤함에 취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저당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바벨론이 이와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함과 복됨과 거룩함을 달콤한 것에 팔아 넘기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곳이죠. 이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이렇게 촉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묵한 구덩이, 바로 애굽의 채석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뭐죠? 피라미드를 쌓을 때에 그 돌을 캐는 채석장이죠. 그 채석장 우묵한 구덩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반석의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방 땅에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있지 않았느냐? 그 언약을 그들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웃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웃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근원, 그 뿌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계획과 그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바벨론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본성을 꺾고 이사야의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이 신의 문이 아니고요, 혼란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 가운데에 돌아서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에게 재촉하십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죽음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영원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함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를 선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선 세상의 일방적인 정보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을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TV나 인터넷 매체 같은 그 일방적인 정보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이 뇌신경이 지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어떻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의 생각은요, 뭔가 하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선입견에 따라 생각하기 너무 쉽게 되는데요. 매체들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판단 능력이 무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억력이냐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중요한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도 못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확증 편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각인시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각인시켜 가시기를요.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는데 그때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요. 또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 그냥 좋게 지나가면 그만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굳이 감사하게도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각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성벽이 재건된 이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시대와 그 역사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각인하게 된 사건인 겁니다. 각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 때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진정한 자, 근원적인 자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